증인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바울이 이미 바울서신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아주 그냥 훌륭한 삶을 살다간 위대한 성인에 불과한 거예요.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생님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 태어나서 다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완성케 하고 증명케 한 사건이 뭐였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우리들의 마음에 늘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다. 왜냐하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죠?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이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시의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제자들의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 직접 목격하던 사람이 500여 성도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여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유언처럼 남기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의 핵심은 뭐냐?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령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얘기인가?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짧게 요약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44절 4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44절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중심이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모세오경과 또한 모든 선지서들과 모든 시편과 성문서들이 오실 예수,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쓴 것이 구약 성경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실 감히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구약에 있는 2000년 동안 쓰여진 모든 게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 외에 누가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요, 성경의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그 예수가 흘리신 그 피,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은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죄의 문제에서, 죄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이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성경을,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또한 음식을 같이 드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적었던 거는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마치 그 다윗 왕처럼 아주 막강하고 힘센 정치적인 왕이 돼서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그런 왕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어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의 깊은 뜻을 알기가 어렵구나, 제한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한글만 알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없다면 그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보았던 제자들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제대로 몰랐다고 한다면 하물며 지금의 우리야 어떻겠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였군요,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 알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극소수밖에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신학 박사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성경의 모든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할 때 여러분 앞으로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내가 오늘 읽는 말씀을 잘 깨닫도록 주여 인도해 주세요. 길지 않아요. 딱 한마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읽는 말씀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제자의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46절 47절 보세요. 46절 47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과 열방으로 퍼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당시의 시점에서 볼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취된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게 된 일은 뭡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일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제자들인 거예요. 그 일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누가는 사실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쓴 저자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전반부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그런 장면이 어디에 나온다? 사도행전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그 회개가 온 족속과 온 민족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어진 그 사명은 그들의 힘과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들에게 필요한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49절 보세요. 4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9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면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이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엘서 2장 28, 29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즉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임한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임한다는 얘기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예수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제자들은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임했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에 이르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입히는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제자들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겁쟁이였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당시 그 장면을 바라보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요한뿐이었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저 멀리서 두려움 가운데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그저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들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교가 당신은 기독교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하죠. 예수,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단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한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의 유대교를 공격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교의 핍박뿐만 아니라 또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가시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증명할 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거리로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가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요 구원자다 라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요 결국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필요한 마지막 단계이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단계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결국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아세요? 전도가 어렵잖아요. 전도가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해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돌아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고 이거를 전달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변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지혜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야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논쟁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논쟁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가장 전도를 잘하는 건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억해서 그냥 우리들끼리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있는 그 직장의 어떤 곳이든지 언제나 우리들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잇는 그 다리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